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 속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마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보배로운 믿음만 주시는 게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약속도 주셨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약속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일평생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다가 신앙생활 마치면 안 됩니다.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고 은혜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은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어 주님 따라 닮아가려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예수 따라 닮아가는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도 안 되고요. 멈추지 말고 신앙 여정 내내 줄곧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 전서는 고난에 처한 상황,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격려의 서신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어지는 이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 또 이단들 그들로 인해 혼란해진 교회 안의 도덕적 교리적 혼란과 부패 이런 것들을 철폐하고 경계토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 외부에서 오는 정치적 박해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베드로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 내부에 발생하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조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대처의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가져가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물리적 공격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오염시켜서 우리 구원의 맥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외부에서 주어지는 핍박이나 물리적 압박보다 잘못된 가르침이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폭넓게 또 빨리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대부분 닭장을 만들어 놓고 닭을 키웁니다. 그럼 가장 이 닭을 공격하는 적은 족제비인데 밤중에 닭장 안에 들어와서 닭을 물어 죽이고 또 가버립니다. 근데 사실 아깝고 피해가 크지만 몇 마리예요. 그렇지만 조류 독감 같은 이런 전염병이 들어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합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아니 그 주변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모든 닭들을 살처분하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큰 피해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그런 세력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한번 나를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전부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약속을 아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이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이고 30년이 되었는데 그 짧지 않은 여정 동안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담, 이런 치열한 고민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 닮았느냐 하는 건 또 격차가 있겠지만 이런 고민조차 없이 구원받았어, 됐어, 직분 주셔서 너무 감사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복을 받았고 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세워지고 좋아져서, 여러분, 그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편협하고 또 치중된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보강의 성격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치열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거룩한 믿음을 뛰어넘어 거룩한 약속에 진짜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와 정욕으로부터 피하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만 죄와 정욕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일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죄와 정욕을 그냥 방치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껍데기는 멀쩡한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간증도 축복도 하나님도 그곳에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배는 완전히 파손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이 죄가 부추기는 욕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죄로부터 출발하는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침몰시킬 때까지 계속됩니다. 절제도 어렵고요. 죄, 정욕, 혈기, 거짓 이런 것들 피해야 합니다. 좀 노골적이긴 합니다만 에머슨이 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잣대로 삼아 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여자와 돈을 주어보라. 그것을 극복할 때 그는 완전한 인격자가 되었다. 욕망은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수준의 바람이나 욕망이 절제될 때 향상을 가져옵니다. 과학 발전도 그렇게 이루어져서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휘둘리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욕과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교롭게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죄로부터 출발한 욕망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 예민함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작은 것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리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니까 그렇게 죄와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건 나의 정체성에 너무너무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훈련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의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때 날마다 은혜의 젖줄을 그분에게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피하라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할 성품이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맨날 주일마다 빵 안 먹으려고 입을 잡고 애쓰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게 해봐야 뭐가 남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피할 뿐만 아니라 힘써야 할 성품이 5절 이하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너희가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이 7층 집이에요. 굉장히 정교하게 주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고, 흉내만 내는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려면 꼭 한번 자기 성찰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절대 금방 설교 한번 들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대가와 시간이 필요해요. 일평생 좌표를 앞에 두고 고민하며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 7절 끝부분에 더하라라는 이 동사가 참 중요해요. 에피고레게 사테라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대 공연 비용을 지불한 사람을 일컫는데요. 어떤 무대를 사용해서 공연을 하려면 무대 사용비, 공연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풍부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라, 그런 뜻이 이 더하라라는 단어 속에 들었습니다. 믿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정말 건물을 짓는 마음으로 꾸준히 많은 대가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며 달려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관찰로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90%도 넘는 것 같아요. 아무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들에게는 고전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전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사실 선조적 삶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넓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 닮는 이 성숙한 삶, 주님 닮은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좌표를 앞에 두고 평생 대가를 지불하면서 묵묵히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가를 치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더하라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이런 노력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치열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벤 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학자고 작가고 변호사고 실제로 또 아주 부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인생, 연애, 경제를 온통 망치는 35가지 방법을 이 책에 소개합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분야든 이렇게만 하면 확실하게 망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도전을 주는 건데, 다 얘기하면 새벽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번 본인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용한 기술도 배우지 마라.
평생 배우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비스 플러스리가 뭐 교육받아서 마돈나가 대학원 나와서 노래 잘해? 그냥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경로 자체를 막아버리면 인생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데 자기 단련을 하지 않는 겁니다. 쉴 수 있는 만큼 쉬고 놀 때 놀자. 음식은 아무거나 먹고 어쨌든 즐기고 노는데 온통 집중합니다. 자기 단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도 참 재밌는데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게으르고 성과도 없고 늘 문제의 원인을 밖에다 두고 환경만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라. 그럼 확실하게 망한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도 그 사람들 보면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급소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번째, 자기 수입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아라.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화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고 싶으면 사고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아주 당당해. 최근에 이런 게 많이 꺾였어요. 아주 근간해. 자,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하는 이 산봉우리를 하나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는 정상에 오르는 7단계와 같은데, 자, 5절에서 7절을 우리가 또 한번 곱씹고 쭉 갈 테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이죠. 그것도 그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과 섞어질 것을 피하고 비로소 그 믿음을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요, 바탕인데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한다. 좀 어려운 표현처럼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행동, 실행을 더해야 한다. 여러분,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를 말하고 기도를 강의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3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 거룩한 전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말했다면 말한 대로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 제가 다 짧게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 덕은 적절히 계몽되지 않은 열정과 같은데 이게 이 실행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반드시 지식이 더해져야 해요. 이 지식은 덕의 실천을 아름답게 조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장애하는 가장 큰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새 가족이 아니고 헌 가족입니다. 열심 없는 사람이고 열심히 아주 뻗쳐서요. 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믿음의 실행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실행은 지식 위에 있는 실행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지식, 편견, 아집, 교회 안에서 섣불리 선배들 보고 배운 버티는 것 안 돼요. 제가 부끄러워도 맨날 이야기했잖아요. 과거에 제가 차를 우리가 막 타고 그렇지 않을 때 제가 시골 교회를 섬겨야 했어요. 교회가 이제 사택 같은 걸 못 해줘서 새벽 기도를 하지 말자고 하길래 제가 그건 좀 어렵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목회를 못 하는 경우, 내가 나를 못 지킨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버님 유언이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했는데, 제가 앞집 아저씨가 타다가 넘어져서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탔습니다. 도로교통법 이런 거 전혀 모를 때였습니다. 우리 와이프 뒤에 태우고 1차선으로 달리면서 버스 운전수가 빵빵거리면 인상 팍 쓰고, 작은 오토바이 탄다고 무시한 줄 알고, 나중에 운전 배우고 도로교통법 알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였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으세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가방끈이 짧으면 안 돼요. 상당히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이 지식에 또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절제. 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많이 알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종에 빠지면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지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온통 가지고 전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지식, 브레이크는 듣지 않는 성능 좋은 차와 같습니다. 대형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믿음 약한 형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초대교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을 향해 힐난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그러했습니다. 지식 있는 자는 지식을 넘어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대해서는 깐깐하지만 타인에게 대해서는 좀 관대할 수 있어요.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네 번째, 절제의 인내를, 이게 4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말한 이 인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휘포는 아래, 또 메노는 머물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나는 정상적으로 정도를 달려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내 삶의 사역의 때에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절제도 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애를 쓰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이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과 인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기간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용기 있게 지키며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것만 해도 거목이 돼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묵묵히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신 하나님 하실 것이다. 뽑혀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뽑아가 주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산을 지키던 별로 빛나지 않던 나무가 세월을 묵혀서 거목이 되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묵묵히 갈 곳이 없었어. 지킨 그 자리가 그를 복되게 하고 거목이 되게 하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은 참는 시간입니다. 제가 목회도 그래요. 금방 부임하면 하니문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새로 왔다고 다 봐주고 이해하고 곧 어려움이 와요. 누구 하나 나를 도울 수 없는 절망에 던져지고, 오해를 풀 수도 없고, 풀려면 더 꼬이고. 비법이 뭐예요? 기도하며 그냥 견디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꾸준히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인내의 경건을. 네 번째 단계까지 잘 거쳐온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의지 같은 게 아주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뼛속까지 죄가 있어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만들어진 것조차도 또 한계를 만나면 그게 교만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다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그분 뜻에 나를 낮추고 붙일 수 있는 것. 좀 제가 의역을 한다면 정상에서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엎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죽든지 기도하든지. 근데 정말 좋은 날, 아무리 없는 날, 정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날 담요를 들고 교회에 찾아 나오고 다 납작하게 다윗처럼 엎드렸어. 하나님, 나는 이 세 8번째 아들이고 내 아버지도 나를 우습게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고 약한 자들 짓밟지 않고 자기를 잘 돌아본 진정한 경건을 더하면 반드시 롱런할 줄 믿습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6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여러분, 이 경건의 실천은 개인의 미덕에만 국한되어서는 주님 따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반드시 나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형제 우애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기가 막히게 정교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열악한 형편의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진 자원의 몇 %나 그렇게 쓰이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라도 주머니를 엽시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건 꾹 참으면 점점 더 가고 싶지만 성령이 감동을 딱 주실 때는 몇 번만 누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당신이 섬길 기회는 다른 타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매번은 아니더라도 인색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라도 한 번, 두 번 작게라도 주머니를 열고 손을 펴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형제 우애의 사랑을 따라. 여러분, 사랑은 모든 덕목들 가운데 으뜸입니다. 최고층 펜트하우스예요. 이 사랑은 내게 잘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차별하지 않고 두루 품는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덕목들 위해 최고봉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 사랑 없이 한 모든 것은 다 헛사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믿음의 진보는, 주님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를 통과해 마침내 사랑으로 최종 결실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이 주님 따라 닮아가는 삶이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뭔 줄 아시죠? 주님이 나를 대하셨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전혀 정돈되지 않고 허물투성이고 지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1도 없을 때 그분은 나를 찾아왔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한 번만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이해 안 될 상황이 뭐가 있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고 단어적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답게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길은 매우 긴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일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이 좌표를 앞에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직분 받는데 욕심내지 마죠. 없는 사람보다 욕심내는 사람이 낫더라. 제가 보니까 제 경험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좌표를 두고 내가 얼마나 사랑에 이르렀는가. 오늘도 제가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여전히 편협하지만 예전보다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는 쇼하는 거예요. 맨날 그 짓 하면서 모여서 또 해서 반짝반짝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불 켜놓고. 우리끼리도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 되겠습니까? 성화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서도 육신의 정욕과 옛 성품에 여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한 개념도 없고요, 각성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삶 속에 이런 치열한 고민과 자기 반성,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갑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의 1번이 돼야 돼요. 제가 맨날 떠드는 그 선교적 삶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과 삶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만 보여줘봐라.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을 짓밟고 부정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만 보여줘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고 주님을 따라 닮아가고 조금씩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얘기를 하면서 설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헌신하다 갔는데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은 이 진짜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 금요 집회에 좀 기쁨으로 기도하기에는 무거운 주제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더더욱 금요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각성입니다. 그래, 구원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거룩함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진노가 어디쯤 왔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쭉 하나씩 돌아보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지만 사랑하는 건 싫어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잘 달려가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가 되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발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한 번 더 하시죠. 할렐루야.